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절기를 따라 어버이 주일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칭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누구인 것 같아요? 성경 66권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모범적으로 인정하고 칭찬한 사람. 아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또 요셉을 칭찬하셨던 것 같아요. 또 모세를, 여호수아를, 또 심지어 다윗을. 여러분들 이 많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 가운데 특별하게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외로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노아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한 구절 안에 그는 어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렇게 삼중적으로 강조한 일이 없어요. 어느 하나만 해도 의인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극한 찬사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향해서는 삼중적으로 강조를 해요.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 심지어 성경은 이 노아를 향하여서 다시 거듭 칭찬을 해요. 100% 순종하였다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100%라는 단어를 쉽게 쓰지 않아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온전히 100%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의 예로 노아를 들고 있어요.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100%다, 전부.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거기에 100% 하나님께 순종한 자라. 어디에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노아가 불편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가 술에 만취하여 벌거벗고 행패를 부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자녀를 저주하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이처럼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1절,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도대체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인정한 노아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만취되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꼭지가 돌 정도로 만취되어 벌거벗은 이 추태를 보이고 심지어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자녀를 향해서 저주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처음부터 밝혀줍니다. 바로 이 노아가 하늘의 사람이었다가 노아가 땅의 사람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첫 절을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여러분 저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아마 저 부분이 다음 개정 때는 제 생각에는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아마 바뀔 거라고 한 게 거의 개정 때마다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 부분도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빚었다, 이래서 앞에 부분을 의역을 했는데 저걸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원문은 이렇게 되었어요. 노아흐 이시 하 아다마. 노아는 되었다, 하 아다마 땅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포도농사를 짓고 만취되어 벌거벗었다. 여러분 직역이 오히려 이 원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노아 이시 하 아다마. 노아가
이 하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사람이 이제는 평화가 찾아오고 방주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는 땅의 사람이 되어서 포도를 계속 포도 한두 잔 한다고 그게 잘못이겠어요. 그러나 어느덧 만취가 되어 또 여기까지 한 번 실수할 수 있겠죠. 벌거벗고 자녀를 저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했던 하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노아의 이시 하다마, 그는 이제는 되었다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되었다.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 이러면 방주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창문입니다. 여러분, 창문은 주로 측면에 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방주의 창문을 위로 내라고 해요. 여러분, 비라도 쏟아져서 창문이 부셔져 버리면 그 온 지구를 잠기게 했던 그 물이 저 방주를 금방 침몰시키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방주의 창문을 위로만 내라고 하세요. 왜? 여러분, 어쩌면 측면에 창문이 있다면 여러분, 노아가 1년 17일 동안 저 방주 안에 있을 때 무엇을 봤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자기의 친척이 저 물에 잠겨서 시체가 떠다니는 걸 봐야 했을 거고, 자기의 가족들이, 또 자기의 그 동네 사람들, 이웃들이 저 시체, 그 동물의 사체들, 오물들, 그걸 1년 17일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창문을 위로만 내서 비록 보이지 않는, 또 어쩌면 정말 영원할 것만 같은 이 홍수가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집중한, 동행하였던 하늘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방주에서 내렸어요. 그는 이제 땅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가끔 이 나의 잘못이나 나의 이 미성숙함을 주변의 상황이나 고통이나 고난이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건에, 상황에 이렇게 우리가 핑계대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선의 문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던 노아는 이제는 땅을 바라봐요. 이제는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노아의 변질은 바로 시선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것은 여기와 관련된 이 다음 부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실수를 했어요. 하늘의 사람이 땅의 사람으로 변질되었어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가,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이제는 만취되어 벌거벗고 자녀를 저주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 노아의 허물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이 노아의 저주대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종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노아의 저주를 하나님이 직접 성취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노아는 이 함의 족속들, 함과 그의 아들 가나안, 이 가나안을 진멸하고 그를 저주하고 이 노아가 했던 그대로 그의 자녀들이 형들 셈과 야벳의 종이 되도록 한 이 아버지의 저주를 그대로 성취시켜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모세의 후손들, 이 셈의 후손들이 나와서 가나안을 진멸을 해요.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이 함의 자손들 가운데 기브온 족속들이 이 모세의 후손들, 이 셈의 후손들,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을 섬겨요. 기브온 족속 같은 경우는 대를 이어서 종의 종이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아버지의 미성숙함에 따른 이 예언을, 이 부정적인 예언을, 미성숙한 예언을 하나님이 성취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노아는 지금 아들을 저주를 합니다. 자기가 땅의 사람이 되어 변질되고 난 다음에 술에 만취해서 벌거벗고 아들을 저주를 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왜 하나님이 이것을 성취시키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포도주를 포도주 마시고 이게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술 한 잔? 이런 또 설교했다고 또 오늘 당장 또 술 마시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시대의 문화고 거기는 물을 바로 마실 수가 없으니까 희석을 시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가정에서 포도주를 마실 때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소주처럼 도수가 높은 게 아니고 포도주를 보통 10대 1로 어린아이들도 이 석회술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 나라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런 것을 자기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죄는 아닌데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아무도 고개를 안 끄덕이네. 그렇다 치고 그래도 정죄는 하지 마세요. 정죄는 하지 말고 여러분 두 가지를 지켜주세요. 술을 먹는다고 정죄는 하지 말고, 또 술을 한두 잔 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 또 그거를 성경적이라고 또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갑자기 이게 빠져버리네. 그래, 여하튼 여러분 그래요. 노아는 꼭지가 돌 정도로 이렇게 술을 취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저주를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대로 이거를 성취시켰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이 예언대로 그 자녀를 저주하여 성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함의 후손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했어요. 그리고 남은 이 여부스 족속은, 기브온 족속은 종의 종을 삼았어요. 이 노아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걸 성취시켰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이야기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단어를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함께 오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기서 보고와 알리매라는, 왜 하나님이 노아의 이 저주를 들어주셨는지 여기에 나오는 두 단어가 있어요. 보고, 그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알렸다는 거예요. 이 본다는 단어는 우연찮게 본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샤카라는 단어는 독수리가 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저 공중에서 딱 토끼를 보고 어떻게든 저걸 훔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저것을 잡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본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아버지의 수치를 이게 잡아채려고, 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함이 이 아버지의 실수를, 독수리가 이 자기의 먹이를 채듯이 이 아버지의 채를 봤다는 거예요. 알렸다고 해요. 아버지의 허물을 알렸다고 해요. 여러분 이 알리다라는 단어는 그냥 말하다, 대하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일부러 폭로하다, 광고하다, 선전하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허물을 어떻게든 내가 요거 꽉 잡아서 요거 내가 어떻게든 광고하고 일부러 알리고 퍼뜨려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노아가 자녀를 저주한 것은 저주가 아니고 자녀를 향한 훈계예요. 여러분 이 함에 바르지 못한 이 미성숙함을 향한 이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예요. 바른 길을 걷기를. 그런데 이 함의 자손들, 여러분 노아의 관계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함의 자손들이 어찌했나요? 소돔이, 고모라, 동성애가 만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멸망시켜야 할 그 자손이 바로 함의 자손이었어요. 아버지, 여러분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출발점은 부모 공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은 부모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 시작되지 않는 그곳은 모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5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4계명으로 붙일 때는 이래서 오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되고, 이 5계명 부모 공경을 6계명으로 붙일 때는 이 5부터 10까지 이 수평 관계의 계명이 돼요. 그만큼 여러분 부모 공경의 출발점이 우리 인간의 모든 법의 출발점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함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이 노아는 함에 대한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신, 물론 부모가 실수할 수 있어요.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가 야 함아 너의 그 미성숙함을, 너의 그 변질을 좀 바꾸어 달라는 거예요.
그 소돔의 변질을, 그 고무라의 변질을, 하나님이 진멸할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너의 그 미성숙함을, 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듯이, 이 먹이를 채듯이 이 부모의 허물을 짚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폭로하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광고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의 그 미성숙함을 바꾸라는 부모의 부탁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400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 구원하지 않은 이유가 이거예요. 노아의 이 예언을 성취하기까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부모가 허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허물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바른 교훈이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노아의 이 권면이, 그의 아들 함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4대 만에 400년이 지나야,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일찍 해방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노아의 권면대로 그의 아들 함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함을 향한 노아의 저주는 단지 술에 취한 아버지의 실수가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도록 훈계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이요, 불효한 자녀를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부모 공경은 어쩌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든 아마 이 지구가 하나님이 재림하여 심판하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진리는 바뀌질 않아요. 문화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이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에요. 어떻게?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고 부모가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모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노아의 세 아들을 비교를 하세요. 이 함과 그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이 셈과 야벳의 나머지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세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함이 했던 이 아버지의 허물을 어떻게든 독수리가 막 이 먹이를 채듯이 이렇게 채려고 막 그거를 일부러 퍼뜨리고 광고하는 아들과,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나머지 아들들은, 여러분, 아버지가 실수했어요. 아버지가 만취해서 벌거벗었어요. 추태를 부렸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단어들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이 아버지를 덮기 위하여서 어깨에 아버지의 옷을 메고 가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 하체를 덮었더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두 단어를 소개하고 싶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일 먼저 어깨에 메었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소가 한 결의의 소를 가지고 논과 밭을 갈 때 쓰는 단어예요. 어깨에 메고, 이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 두 마리의 소가 밭을 갈 때에 이 멍에를 맨 걸로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한 마리가, 부모가 실수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사는 게 고단해서 이렇게 추태를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끌어야 되는데 이 한 마리가 힘든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두 마리가 끌다가 한 마리가 힘드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자녀 간에 이 셈과 야벳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이 부모의 실수를 자기가 이렇게 같이 메고 같이 끌고 가요. 그리고 그 부모의 잘못을 덮었다고 해요. 자기가 메고, 좀 힘겹지만 자기가 메고 덮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들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해요. 여러분, 어느 순간 지난번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저를 계속 쳐다봐요. 그래서 나는 평소처럼 나를 사랑하는갑다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 밑에 묻은 파풀 그거 안 느껴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안 느껴져요. 나이가 들면.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기던 목사님 서울에 있을 때 40대예요. 뭐 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에 목사님 정말 근엄하시고 제가 존경했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 밥을 드실 때마다 이게 막 옷에 뭐 묻고 이게 김치가 이렇게 턱 밑에 묻어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왜 저래?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50대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파풀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부모가 그렇게 약해져 가요. 그렇게 약해져 가요. 여러분, 노아가 어쩌면 추태를 부린 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이 상담을 전공하다 보니까 물론 기독교 교육도 전공을 했지만은 신학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자꾸 상담을 전공했다니까 신학도 안 하고 했나? 아니에요. 신학 위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자기 눈앞에, 자기가 배에서 방주에서 내렸을 때에 자기 눈앞에 동네 사람도 있었을 거고 자기 부모도 있었을 거고 어쩌면 형제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강해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자녀의 끝없는 원통함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을 이렇게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예수 믿게 못했다는, 이것 때문에 자녀가 미워져요. 장례식 때나. 이게 자녀의 최고의 원통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 역시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 여러분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 한참 힘들 때는 여러분 주일이 제일 싫어요. 오기가 너무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저기 집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차가 와서 저를 좀 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좀 병원에 누워 있고 싶은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노아는 이 자기 눈앞에 부모 친척들이 이 다 휩쓸려서 사체가 되어서 막 땅에 방주에서 내렸을 때 이래 곳곳마다 있는데 평생을 이게 고통이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그 포도주 한잔 하다가 또 괴로워서 한두 잔 하다 보니까 또 만취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이때 자녀가 필요해요. 생과 야벳 같은, 여러분 그 부모의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 부모님은 약해질 수 있어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금요 조장 모임 때 이 설교를 나누었어요. 미리 나누고 조장들하고 이 나눔을 하는데 참 저를 감동시켰던 어느 조장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어요. 그 조장은 저기 있는 주용입니다. 근데 주용이가 이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거 나누는데, 이거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황수관 박사님의 까치 얘기가 생각이 난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고 조원들하고 나눔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일이 조원들에게 이 어버이날 이제 고향을 갔는지 아니면 혹은 남겨져도 전화라도 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는지 내가 일일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겠다. 오늘 그 조들 한번 그렇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황수관 박사님, 여러분 혹시 까치 이야기 아세요? 제가 한번 소개하고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3살 난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일기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4월 7일 3살 난 아들이 마당에 날아든 까치를 보고 내게 질문을 한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얘야, 저건 까치란다. 또 아들이, 이 3살 난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질문을 한다.
아빠, 저게 뭐예요? 얘야, 저건 까칠한다.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다. 아버지, 저건 뭐예요? 얘야, 저건 까칠한다. 또 아들이 질문을 했다. 아버지, 저건 뭐예요? 까칠한다. 아들이 계속 질문했다. 23번을 질문을 했다. 아버지, 저게 뭐예요? 아버지, 저게 뭐예요? 아버지, 저게 뭐예요? 나는 23번을 대답을 하고 너무 그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꼭 안아주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일기장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 아버지가 80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는 50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이제는 총기가 흐려집니다. 치맥기도 있습니다. 이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과 아버지가 마당을 보는데 잘 보이지를 않아요. 까치가 날아들었어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얘야, 저게 뭐지? 저 움직이는 게 뭐지? 아버지, 까치 몰라요? 까치? 아들아, 또 아버지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들아, 저게 뭐지? 딱 까치를 않겠어요, 까치. 또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총기가 흐려지시고 치매개가 있는지 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또 자녀에게 묻습니다. 얘야, 저게 뭐지? 아따, 사람이 말을 하면 들어야지. 여러분, 항수관 박사님의 경험입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생각보다 했던 말 또 하고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23번을 똑같이 대답하시고는 사랑스러워서 꼭 안아주셨던 이 부모님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 부모님들 함께 어깨에 메고 이 멍에를 짊어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실수와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희생과 섬김으로 함께 메고 짊어질 때에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신 이 자녀 축복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약속을 함께 합독하고 설교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신실한 언약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